코로나19는요,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다가 플러스 블루는 뭐 푸른 색깔이 블루지 않습니까? 근데 블루 안에는 좀 우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장기간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약간 우울감이 든다는 거죠. 그거를 코로나19다,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가 왜 우리에게 좀 오게 됐는지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또는요,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걱정하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블루, 이게 약간 우울감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활동이 제약되면서 느끼는 무기력함, 뭔가를 계속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는 거죠. 또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것만 뉴스만 크면 몇 명 늘었나, 어떻게 됐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온통 신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의 증가, 옆에서 그냥 기침만 한번 하고 모르는 사람만 있어도 저 사람 코로나 환자 아닌가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극도의 경계심, 그리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이게 코로나에 좋다더라, 이거 하면 절대 안 걸린다더라, 그런 건 별로 없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또 막 지나치게 맹신해서 그거 어딨나, 나 그거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일상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정지시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짙은 어두움을 이 코로나가 지금 몰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길이 멀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에 감사를 하고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2020년의 마지막 6개월을 감사로 열고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저는 오늘 7월 첫 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지금 맥주 감사 주일에 뭐를 또 감사를 하라고 하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이 사회가 이런데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없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신자의 삶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맞추어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이 시편 기자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이 주일에 아침에 이 주일에 함께 찾아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인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난의 쇠사슬을 매인 그 시인의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시인에게 이러한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일까요?
쇠사슬은 누가 매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과거에는 감옥에 가둘 때도요, 이런 쇠사슬에 매놓고 감옥에 가둬놨다는 거죠. 춘향전에도 보면 이 춘향이가 감옥에 앉아있을 때 이 칼을 차고 앉아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 상황, 고통과 억압에 압박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의 기간이 이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매여 있는 삶을, 포로로 잡혀 있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상태가 오게 된 원인을 하나 일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거역하다, 멸시하다라는 동사가 쭉 있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존자의 뜻, 지존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지존자의 뜻이라고 한 그 말은요, 이 뜻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신 거죠? 권면하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끊임없이 권고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역대하 36장에 보니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지요, 비웃었어요. 그의 말씀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요 욕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왕에게 읽어주니까요, 왕이요 예리한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짝짝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하 감옥에다가 웅덩이에다가 그냥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들은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행동하게 될 때에 그의 삶에는 분명히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고통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군요.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멀어져서 당신이 불순종하고 죄져서 그런 거군요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꼭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기준은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은 철저히 고난 속에 있는 개인이 스스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시편 107편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 속에서 이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죠. 그것이 고통의 유익이죠.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겸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담길 수 있는 신호이자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에서 겸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담길 수 있는 신호이자 증거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셨다면 그로 인해서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은 무엇을 이끌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는 행동,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나아가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로 겸손한 마음은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의 가장 중심부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고통에서의 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을 55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처럼 잘 그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기였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도 기도하면서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15년 동안이나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므낫세도 좀 잘해야 될 텐데 55년간 통치하면서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러한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므낫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을 냈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범죄하게 하였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요, 므낫세 때문에 망합니다. 므낫세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역대하를 보니까요, 이러한 악한 왕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와 지휘관을 통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간 거죠.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 아닙니까? 결박을 당한 것이지요. 쇠사슬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을 므낫세가 당하게 되니까 그가 보이게 된 반응이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보십시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지요?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게 겸손하게 될 때에 13절은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악한 왕 므낫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어찌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끊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끊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잡아 뗐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붙어있는 것을요 팍 잡아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근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끊으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얽어맨 모든 속박, 이 모든 것들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잡아 뜯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끊으셨도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조금 다른 게, 한국말과 다른 게 히브리어에는요, 이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끊는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히브리어는 알려줘요. 특별히 이 끊으셨도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은요, 어떤 시제가 있냐면 그 미완료라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이야기하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그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뜯어버리신 행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이게 미완료의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결박, 고통 가운데 있는 결박을 끊어내셨는데요,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이후에도 또 끊어내시고 또 끊어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 이어진다는 의미가
미완료라는 동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회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곤고와 어려움과 고난의 쇠사슬,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마음의 매임과 묶임, 고난받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으시는 행동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이 사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결박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자의 구원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상황에 나아짐 이전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두움에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선포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붙들을 수 있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그러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갈 때에 코로나19 그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금요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금요일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들시들했던 내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우울한 감이 드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이 자리에 나와 여기에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우리의 답답함, 염려,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간구하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시인이 하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조금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적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요. 기적이 없는 삶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발견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겸손해진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우리의 인생들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러한 그런 기적을 행하고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편 기자의 일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지요? 간구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는 이 감사를 통하여 찬송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는 선포에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문을 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의 문을 여는 문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형편, 처지, 그 모든 것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넘는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넘는 감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감사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번 맥추감사 주일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을 조차 무거운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인내하며 간구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을 능가하는 감사로, 경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